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잃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잃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잃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며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서도 함께 동행해 주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섬기시는 목사님, 선생님, 친구들 모두를 보호해주시고 축복해주세요. 곧 개학인데 친구들, 선생님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저희가 말씀 안에 자라는 어린이가 되길 원합니다. 늘 지혜를 부어주세요. 드리는 헌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쓰여지도록 허락해주세요.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나와 내 아들은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또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싸우는 동안 얻은 물건 중에서 금귀고리 하나씩 나에게 주십시오. 이번 싸움에서 진 사람들 중에는 이스마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금귀고리를 달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에게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땅 위에 외투 한 벌을 벗어놓았고 모두가 그 외투 위에 귀고리를 하나씩 던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귀고리의 무게는 금 1700세겔가량이었습니다.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에게 장식품과 목걸이와 위대한 왕들이 입던 자주색 옷도 주었습니다. 기드온은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
자기 고향인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에봇을 섬겼습니다. 그 에봇은 기드온과 그의 가족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덫이 되었습니다. 아멘. 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 마음 지키고 있나요? 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첫인상이라는 것을 믿나요? 첫인상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대부분 그 처음 본 그 첫인상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첫인상이 그리 오래 가지 않고 또 첫인상이 점점 변해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 더 많은 경우가 첫인상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을 겪어보고 또 그 사람을 오래 볼수록 점점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나 마음이 달라지는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맨 처음에 품었던 마음, 즉 이 첫 마음이 죽을 때까지 쭉 이어지나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왜 이런 첫 마음, 이런 것을 지키기가 어려운 걸까요?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을 했던 것과는 달리 이 기드온이 너무 많이 변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은 왜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을 지키는데 실패한 것일까요? 기드온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 중 하나를 경험했어요. 불과 300명의 병사들로 13만 5천 명이라는 많은 적군을 물리쳤어요.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무찌르려면 한 명이 450명을 무찔러야 합니다. 말이 되나요? 여러분, 한 사람이 450명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죠. 이렇게 기드온이 미디안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300명과 13만 5천 명이 싸워서 300명이 이길 수 있게 된 거죠. 기드온은 단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기드온에게 열광했어요. 승리의 공을 기드온에게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챘어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기드온이 자신들을 다스리면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올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기드온이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 자신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 백성들의 이 착각을 바로잡아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지켜 세웁니다. 자신에게 칭찬하고 자신을 높여줘요. 이런 칭찬과 이런 마음을 기드온도 은근히 즐겼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제안을 거절하면서도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백성들을 상대로 금을 거두어들이고 또 수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그 아내들을 통해서 자식을 둔 점, 그리고 자식들 중에 한 명의 이름을 아비멜렉, 번역하자면 내 아버지는 왕이라고 지은 이런 모습 속에서 기드온의 말과 행동, 말과 생각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지켜 세우고 나를 인정해주고 또 나를 칭찬할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보이나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세워주면 기분이 좋죠. 그만큼 사람을 인정해준다는 것, 사람을 높여준다는 것, 칭찬해준다는 것 아주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이 칭찬이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드온의 경우가 그랬어요. 이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금을 가지고 오라고, 금 귀고리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백성들에게 거두어들인 이 금으로 제사장에 오신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하는 제사장의 의복으로, 하나님께서는 에봇을 어떤 재료로 또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기드온은 이 구별된 사람, 그러니까 기드온은 원래 에봇을 입어서도 안 되는 사람이었죠. 기드온은 구별된 사람이 입는 그 옷을 자신을 위해서 만들고 자신이 만들고 싶은 재료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가 아니라
고귀해 보이는 것, 값져 보이는 것, 이 금으로 그럴듯한 재료로 만들어서 내 지위를 한껏 과시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을 때 아론이 백성들의 금을 거두어 들여서 금송아지를 만든 장면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기도는 우상을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이 금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의 집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전시해 두었습니다. 백성들이 와서 제사 드리도록 했어요. 한때 바알과 아세라 제사를 부수고 허물었던 이 사사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맛보고 나자 돌변해 버린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걸림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은 점점 더 심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나마 얼마 남아있지 않던 이 여호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고 더 큰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고 또 무뎌지고 이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대상이 차지해버려요. 그것들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 외에 내 마음을 더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인가요? 그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진 자리를 틈타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더 멀게 만들고 가로막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그 우상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디안을 무찌른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듯 했지만 이후의 행동을 보면 그가 얼마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로 황금 에봇을 만들고 자신의 집에 자신의 고향에 보관해서 백성들을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왕처럼 살면서 아내와 첩을 거느리고 문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처음과 달리 변질된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기드온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만든 이 금 에봇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그의 처음 모습과 마지막 모습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드온은 처음에는 겁쟁이였어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상을 다 부수고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기드온은 마지막에는 스스로가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숭배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기드온은 겁 많고 소심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허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라면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우리 민족을 잘 다스릴 수 있겠다라고 해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다스려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 전쟁에서 얻게 된 전리품으로 제사장이 입는 의복인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의 고향에 자신의 집에 전시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했던 기드온이었지만 첫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아첨에 이런 여러 유혹과 자신의 마음에 꿈틀대고 있는 이 욕망들 때문에 흔들려서 변질된 인생으로 삶을 마감합니다. 기드온은 세겜에 사는 첩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왜 기드온은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까요?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기드온입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야심을 드러내는 이름이에요. 기드온은 사사로 부르심을 받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망각해버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인 줄로 착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일이라고 이것을 드러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이럴 때도 말로는 거절했지만 그 행동은 전혀 달랐어요. 그는 자신 때문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승리하게 되었다는 이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럴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금을 거두어 들여서 왕 행세를 하고 다닌 거죠. 말로는 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정작 그 행동 속에서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왕인 것처럼 행동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풍습에 따라서 왕처럼 많은 자손을 다스렸습니다. 공식적인 직함만 왕이 아닐 뿐이지 마치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왕이 된 것처럼 살았어요. 그는 왕이 되고 싶은 그 야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라도 왕의 행세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을 이끌어 나가고 내가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런 사람의 결말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줍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했던 때를 여러분 기억하나요? 지금 혹시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길게 드리면서 내 마음이 그때와 다르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바로잡아야 할까요? 무엇을 내가 다시 세워야 할까요? 무엇을 내가 회복해야 할까요? 의심 많고 믿음 없던 기드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 세우시고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처음 믿은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었던 때가 무색하게 시간이 점차 흐를수록 그 마음은 무뎌지고 변질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유혹이 있다 보면 세상에서 이런 유혹을 겪으면서 살아가다 보면 맨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았었던 때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무뎌질 때가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냉랭한 마음으로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것은 누구나 한 번쯤은 거쳐가는 신앙의 한 과정일 수 있어요. 어쩌면 이 과정을 통과해야지 더 큰 신앙의 모습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홀리키즈 친구들, 지금 나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잘 간직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을 다시 바로잡아서 하나님을 다시 나의 삶의 최고의 자리에, 나의 삶의 왕의 자리에 모셔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원을 통해서 첫 마음을 다시 붙잡게 하시고 다시 첫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잘 점검하여서 저희 삶에 묻어지고 또 무뎌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죄들이 있다면 회개하여서 무너진 삶의 영역들을 다시 세워나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다시 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쓰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홀리키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마음과는 다르게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홀리키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